만나셨죠? 네, 치료의 하나님 만나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쓴뿌리와 같은 그런 상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한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자비로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어려운 일 당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드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의심과 어둠 두려움에 쌓여 낙심하고 있는 나에게 주가 등불 되사 나의 길을 인도하시
비춰주시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한 세월이 지나갈수록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니. 무슨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 우리 한 번 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주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우리 한 번 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이름으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라. 주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청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소리 들리라.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 주의 인자 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신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한 번 더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마지막으로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자 나오실 때까지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 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지현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이 전인격이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강사 목사님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주님께 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저희를 사랑하셔서 성경에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에 충만히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능력을 세상의 기준으로 경험과 지식 속에 가두어 작게 여기고 제한했던 믿음 없는 저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주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인된 믿음의 삶을 살아 세상 속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영과 육의 풍성함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경제적인 문제, 여야 정치적인 갈등 문제, 남북 간의 갈등 문제, 해외에서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전쟁 문제 등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많은 요인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사 회복하여 주시고 정상화되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원치 않는 질병에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속히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교회 각 조직과 부서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마치면 세상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살지 않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영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나눔 교제를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저희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한 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러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방송실에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이렇게 정말 훌륭한 교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이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말씀을 중심으로 또 저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것은요, 청교도라는 그 신앙의 선배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지금 나눠드리는 유인물은 나눔 4권인데요. 4권에는 청교도가 어떻게 이 나눔을 실천했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청교도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교도를 살펴보는 이유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던 그 흔적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늘사랑에 온 지 이제 4개월이 지나가는데요, 참 놀랐던 것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점이었습니다. 참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할머님께서, 증조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셔가지고 저도 4대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어른들을 볼 때마다 참 존경스럽다,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시려고 한평생 살아오셨는지 참 이렇게 귀감이 됩니다. 저희가 오늘 살피는 청교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인지 지금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청교도는, 청은 풀을 청 씁니다. 그냥 맑다는 거죠. 맑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퓨리탄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깨끗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실천을 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구체화시키며 살 것인지 노력했던, 고민했던 사람이 청교도입니다. 그러면 청교도는 사실 저희 신앙의 뿌리와도 같은 분들이거든요. 저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 측은 미국 장로교, 북장로교, 남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호주 장로교에서 우리나라에 선교를 왔었어요. 1800년도 후반 그리고 1900년도 초반에 그때 왔던 신앙의 선배들의 전통을 이어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분들이 청교도였어요. 청교도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의 후예가 청교도였어요. 스코틀랜드랑 잉글랜드, 요즘 말로 하면 영국에서 처음에 시작되었는데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와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청교도를 살피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신앙의 같은 뿌리의 선배들을 살피는 것 의미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들을 먼저 했던 그 고민들을 엿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17세기에 청교도들이 살았을 때는 가난했대요. 가난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가난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가운데 재화가 생겨요. 일을 해서 월급을 해서 싹이 생겨서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과 질병 및 핍박이 끊이지 않은 상황. 청교도가 핍박을 당했거든요. 구교인 카톨릭으로부터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나눔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청교도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깨끗하게 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살 수 있을지,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대리자라는 거죠. 대리자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 내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전체를 요약을 하면 내 것 아니니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나눔의 간략한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것 아니니 내가 받은 재화를 나누는 것을 이제 돈과 관련된 나눔이라고 할 수 있다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건강과 나에게 주신 이 신체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봉사, 섬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해했던 봉사와 나눔, 섬김은 내 것 아니니 주님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이것을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첫 번째 그 도전을 주는 이야기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신구약 첫 번째 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신구약 성경 밖에서 만나질 수 있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 여기 지우시고요.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신앙의 선배들, 이렇게 바꾸면 더 좋겠네요. 유일한 성경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 성경적인 사람들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사실 저희는 눈을 조금만 돌아봐도 그런 분들 참 많아요. 느슨하게 더 많아요. 그런데 좀 더 역사적으로 좀 더 뿌리가 되는 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청교도에서 그 참 많은 일들을 했어요. 여기 보면 두 번째 문단의 세 번째 줄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도 만들었고요. 신앙 고백서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표본이 되는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무게감 있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나눔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이해한 나눔은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은혜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력을 발산해서, 하나님께 아양을 떨어서, 하나님께 덕을 쌓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그런 삶의 모습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칼빈주의가 저희가 따르고 있는 신앙의 노선입니다. 칼빈주의는 꽤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끝이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구원받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마침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견인 붙드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격합니다. 구원받으면 끝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칼빈주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너무 고마우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10,000달란트 탕감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변에 가서 더 약한 사람들 괴롭히면서 나 탕감 받았으니 내 마음대로 살겠다가 아니라 실천하고 사랑을 더 베풀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이은 청교도, 그리고 그 청교도의 또 신앙의 어떤 정신을 잇는 저희는 나눔과 섬김이 어떠한지 두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고요, 또 우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것과 당연한데 이것을 열매로 봐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끝을 볼까요? 두 번째 문단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덕을 쌓는 것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계속 반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는 것은 이제는 죄라고까지 합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지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사랑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인에게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이죠. 이제 사과를 들어가면서를 보겠습니다. 사과를 통해서 청교도들이 제시했던 나눔의 성경적인 지침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눔과 섬김을 성경 속에서 원리를 가지고 끌어오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그분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섬기고 왜 봉사하냐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너무 훌륭하신 우리 수요일 날 함께 예배 드렸는데 그분의 이름을 위하는 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데요. 우리가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착한 일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격적으로 고매하거나 덕성이 많으시면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요. 제가 부산에 20년 정도 살았는데 부산에는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가장 큰 사찰이 삼광사가 30만 명입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그 삼광사에 절밥을 한번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 삼광사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이제 불자들이 쓰레기를 주우면서 올라갑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소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빛과 소금의 행동이 무엇이지? 라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도 성격이 좋으면 욕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으로 성품이 훌륭하면 나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나쁜 행동하면 되지 않고 착하게 그리고 헌신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둘을 나누는 궁극적인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봉사의 목적이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로마서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 아니라요.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점점 넓혀가는 것, 빛을 점점 많이 비춰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선이라고 합니다. 구원 계획의 성취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숨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그분들이 왜 그렇지? 왜 이렇게 다 살기 어려운데 이 사랑을 실천하지?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속에 있는 본질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달이 밝아서 빛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빛을 내는 건 항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빛이 태양만 항성이래요. 달이 빛을 내는 건 태양을 반사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달을 자세히 보면 막 곰보 덩어리잖아요. 대기가 없어서 운석이 막 이렇게. 달은 혼자 있으면 새카만 모래 덩어리입니다. 곰보 덩어리죠. 그런데 빛을 받으면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의 빛을 반사하는 사람들이지요. 저에게 얼마나 결점이 많습니까? 다 제 얘기입니다. 얼마나 아쉬운 게 많고 얼마나 약한 게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것을 반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보는 것이지요. 봉사와 헌신과 나눔과 섬김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하는, 이제 1번 넘어갈게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한 행위들은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과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모양이 다른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왜 우리가 봉사하고 왜 헌신하는지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요. 그것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궁극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료의 개념이 주님 보는 것이었잖아요. 선행도 헌신도 봉사도 모두 주님 보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청교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지요. 1649년에 리처드 십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요. 쭉 내려가 보시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는 주님께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종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는 칭찬을 받으면 그것은 종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은 겸양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소속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이죠. 온 세상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의 종이라면 우리는 다릅니다. 황제의 종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입니다. 청교도들은 선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의 의지와 결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행동과 삶의 규칙과 삶의 방향이 그분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로마서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동하는 것, 우리의 생활의 원동력은 그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영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영이 새로워짐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전달하는 것, 통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열매와 증거로서 나눔과 섬김. 첫 번째는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었는데 그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봉사와 헌신의 목적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당연한 열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의 증거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가르치고 있는 대로 성도들의 선행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신앙의 열매이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는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증거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또 신앙의 열매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가 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겠다고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거라고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는 열매를 주님 기뻐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마땅한 일을, 당연한 일을 하면서 칭찬받는 되게 특이한 존재입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충성되다고 존귀하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열매로 인해 우리가 빛의 자녀인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에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요. 편지의 내용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그 향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면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나눔도 마땅한 이 노선에서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의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행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죠. 우리 삼광사를 올라가면서 쓰레기를 줍던 우리 불자님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늘사랑교회 좋은 교회 소문나는 것 참 좋습니다.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적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면 저희는 가려져도 괜찮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우리는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주도하는 역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누고 섬길 때 우리 성도들에게 또 특별한 유익이 있습니다. 되게 놀랍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는 것 더하기 저희에게도 유익이 있는데 그 유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감사를 표시합니까? 항상 고등부에서 이제 헌금을 드리고 헌금 기도를 하는데요.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헌금함에 들어가고 싶은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저를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 들어가기엔 너무 작아서 내 인생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 이곳에 나의 신앙을 담아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요 기도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감사의 표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죠. 당연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작지만 저희 오늘 주보에도 지난주에도 보았는데 수건을 또 500장 이렇게 저희가 또 기증을 했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 또 편만해진다면, 칭찬을 받는다면, 그것을 저희가 경험한다면 그것은 또 저희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 동기부여가 또 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보아주시는 것이고요. 또 원수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잘 사네 이렇게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그 실력이 있네 이렇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실력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이름이 영화로워지는 것이고요. 또 이 일을 통해서 또 좋은 교두보,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섬길 거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섬기자는 것이죠.
넘겨보시겠습니까? 나눔은 두 가지 측면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실제적으로 할 수 있냐면, 첫 번째는 가진 소유를 나누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교회가 생겨난 다음 처음 했던 것이 서로 유무상통했다는 것이죠. 서로 가진 것을, 가진 재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볼까요? 하면 이제 곤란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서로 유무상통했던 그 정신의 배경은 무엇인지, 청교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깝지 않게, 그러니 나에게 주셨으니, 나에게 많이 주시고 적게 주셨다면 많이 받은 내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가 받은 재화, 나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될 것은 아닙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될 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나눠 먹는 거죠. 나눠 먹는 겁니다.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재화를 그렇게 나눴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시간과 생각과 몸과 실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시간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가 몸으로 어느 곳에서 봉사하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각기 달란트가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정말 못합니다. 간을 맞추는 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는 항상 짜거나 항상 달거나 항상 극단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식사를 해보면 참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보면 신선이 될 것만 같은, 건강이 회복될 것만 같은 그런 맛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깝지 않게 나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은 것이니까요. 청지기이니까. 청교도들의 생각에 돈이란 사회적인 재화지 개인적인 소유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달란트와 시간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그 티 한 잔까지 우리 다 나누자,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형편과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셨으니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지역을 섬기실 때 동참하는 것, 그것입니다. 리차드 박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청도교에서는 꽤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청직이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되게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박스터가 이분도 청교도였어요. 책을 여러 권 썼는데 참된 목자가 무엇이냐, 참된 청교도교가 무엇이냐, 거기에 요지는 딱 한마디예요. 네 것 아니니 같이 써, 이겁니다.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가진 것, 이거 지켜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저희는 잘 압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요. 신앙은 여기에 던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생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이 나와 이 재산을 나누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재산을 분배하는 자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밤에 내가 쌓아놓은 재화들, 돈들, 여기저기 이렇게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뒀던 그 돈들이 있다면, 너의 안녕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쌓아둔 것이 있다면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내가 불러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두렵습니다. 그러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지금
저기 범계역 가서 피켓 들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내가 가진 것 다 들고 가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지요. 출발해서 하나 조금씩 우리 삶의 이게 담을 조금씩 허물면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더 좋은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주님의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은 주님 없이 인생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참 좋은 도구이지요. 땅콩항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대한항공에서 우리 우리 부회장님께서 비행기를 돌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비행기 주인이 난데 무슨 상관이냐 하고 돌렸습니다. 돈이 조금만 있으면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조금만 넉넉해지면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청교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적어도 한 가지 작은 부분을 허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견고하게 쌓아두었던 나라는 성, 이 성의 주인은 나이고요. 이 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요. 이 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소유물이었다면 우리는 거기에 거기에 구멍을 하나 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보장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면 됩니다. 나를 인도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면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보장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게 재밌는 책을 썼어요. 불안이라고 하는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근데 그 불안이 그 원제가 status anxiety라고 돼 있더라고요. 지위에 대한 불안이에요. 제목이.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요 정도 지위는, 요 정도 생각은, 요 정도 현상은 유지해야지 라고 하는 신념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다면 불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요 정도 기준이 내가 세운 기준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서 나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로마서 14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이로다. 우리의 소속은 주님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책임지시겠지요. 그러니 주님이 인도하시겠지요. 내가 내 인생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는 나눔, 헌신 봉사에 관한 이야기를 청교도의 전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움켜쥐면 쥐수록 이 작은 머리로 작은 능력으로 인생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후견인이 되어주신다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까짓 것 무엇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는 이 신앙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각기 상황이 달라서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속에 한 가지 품었으면 좋겠는 것은요, 나는 누구의 것인지, 나는 나의 것인지, 나는 주님의 것인지. 그렇다면 내가 나의 것으로 살던 삶에서 어떻게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고민한다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생활 지침이거든요. 생각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 중심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인 생각으로 돌이켜 보고요.
그렇게 돌이켰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고 서로 주님을 위해서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4번입니다. 이 땅에서 궁극적인 목표는 청교도의 선행이나 윤리는 은혜의 행위이지 인간의 공로의 윤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것이니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문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 자들로 인식했고 부를 분배했고 믿음의 열매를 표현했고 신앙의 증표임을 봉사와 섬김과 헌신과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그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를 받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영생 복락을 소유하게 되는 것, 악인들의 공격을 우리는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사랑은 혹시 웰컴 투 동막골 보셨습니까? 동막골에 그 북한군과 이제 남한군이 이렇게 그 마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그 마을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장님을 중심으로, 이장님의 말씀이라면 아주 딱 순종, 이장님을 중심으로 마을이 잘 운영되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장교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부하들을, 어떻게 하면 마을 사람들을 잘 통제합니까? 이장님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잘 먹여야지. 먹는데 정난다는 것이죠. 사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입니다. 결국 먹는 것, 결국 함께 하는 것, 결국 시간 보내는 것.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그분의 이름을, 내가 잘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 먹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할까요? 오논축제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나눠 먹고 있습니다. 오논축제 하는데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패밀리들이 모여서 함께 세워가는 게 참 따뜻하고 보기가 참 좋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분들이 올 때 우리 잘 나누는 것이죠. 또 패밀리가 봉사합니다. 그곳에 가서 나누는 것이지요.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주님 필요하시면 뭐든지 주시는 분 아닙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하기 입니다. 청교도들의 나눔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가치 중에 하나가 우리의 그 중심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맡겨주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짧은 인생 살다가 우리 다 떠나는 것이잖아요.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잘 사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요. 영원이신 하나님이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드러내고 싶으시다면, 유한한 인생 가운데 무한한 하나님을 품을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와 목표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라는 단어를 주목했습니다. 잠시 맡겨진 것입니다. 달란트를 부여받은 사람, 그리고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자를 착하고 충성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현실에 주어진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것, 남아 도는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도 남는 것, 남아 도는 것, 나누는 것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아들을 주셨고, 우리는 그 아들을 받아서 예수님 짜리인 인생을 삽니다. 100원짜리가 아니라 예수님 짜리인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청지기 정신, 좋은 선배들의 모습을 봤는데 그 삶의 선배들의 모습을 계승하고 본받는 이분들이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모습을 또 우리의 삶에 또 드러낸다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고 했던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청교도들의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우리가 주인이 아님을 고백하며 맡겨주신 것 잘 선용하며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간섭해 주시고 적어도 작지만 어렵지만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편지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아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게 누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이 누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의 것으로 바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청지기 우리 늘사랑의 모든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안수집사 원래회가 있습니다. 2층 유치부실에서
이렇게 진행되오니 참석해 주시고 오논 축제가 또 5층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